주님의 평안 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 따뜻하기도 하고 차갑기도 합니다. 또 말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얕기도 해요. 또 말은 맛있기도 하고 또 말은 쓰기도 합니다. 또 말은 답답하기도 하지만 또 시원하기도 해요. 말은 슬프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해요. 말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에 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말을 쉽게 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말은 아주 기술이 필요해요. 말을 전달할 때는 기술을 가지고 전달해야지만 말이 갖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말의 기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그 공동체는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특별히 다른 사도들과 조금 특별하게 다른 게 이런 사소한 일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부분이 말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잘 들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기울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특별하게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예수님 믿는 사람의 품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품위는 말을 잘하고 말을 잘 듣는데 품위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 생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 생활, 예수 안 믿으면 들을 필요도 없지만 예수 믿으면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 생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니까 교회 성도들과 모여 살고 있는 가운데 던져진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일단은 말하는 것보다도 뭘 먼저 하라는 겁니까? 듣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꼴등으로 성내기, 화내는 것은 마지막으로 하라고. 순서를 정해놓으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듣기, 두 번째 말하기, 세 번째 성내기. 그런데 성내기는 꼴찌인데 이거는 가능하면 안 냈으면 좋겠다 해서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건가, 이것이 많은 것을 결정해요. 아프리카에 가라는 마을과 나라는 마을이 있는데 둘 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었어요. 마을마다 한 100명씩 정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호품이 전달됐습니다. 이쪽 가라는 마을에 10톤의 쌀이 전달이 되고 나라는 마을에도 10톤의 쌀이 전달되었어요. 근데 가라는 마을의 추장이
자기 인심 쓰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쌀이 10톤이 왔어요. 우리가 다 넉넉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이거 얼마든지 갖다 먹으세요 하니까 사람들이 막 집에 있는 거 봉다리라는 봉다리 다 들고 바가지 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건 가지고는 무조건 트럭에 올라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먼저 가져갈까봐 먼저 많이 차지하려고 막 끌고 모아요. 힘없는 사람이 올라오다가 발로 툭 밀치고 또 아이들이 올라오다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깔려서 죽는 아이들도 생겼고 전쟁터예요. 쌀을 가져 먹으면 되는데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무질서하게 사다 보니까 전쟁터예요. 그 중에는 그 사람들의 발에 깔려 죽은 아이도 있고 또 심하게 다친 노인들도 있고 힘 있는 사람 몇몇이만 먹을 양식을 많이 가져 챙기다가 집으로 다 가져가 버리고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동네는 추장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10톤의 이 쌀을 여러분들 가정에 똑같이 나눠줄 겁니다. 그러니까 줄을 서서 차례차례로 오시면 똑같이 나눠줄 테니까 줄을 서세요. 만약에 줄을 서지 않으면 한 톨도 나눠주지 않을 겁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간에 줄을 쭉 서서 뱅글뱅글 뱀 꼬리처럼 이렇게 줄을 쭉 늘어섰어요. 그리고는 쌀을 똑같이 나누어 갔는데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충분히 받고 100명의 사람들이 골고루 먹고 골고루 살 수 있었게 된 겁니다. 가라는 마을과 나라는 마을의 차이가 뭐예요? 똑같이 양식이 주어졌지만 한 곳은 순서를 지켰어요. 질서가 있었어요. 한 곳은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예요. 무질서한 곳은 전쟁터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큰 질서 하나 때문에 큰 위험에, 공동체가 큰 위험에 처해 있고, 한 곳은 질서를 잘 지키니까 평화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순서라는 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질서만 잘 지켜도 마을에 평화를 가져다 주고 서로 돕고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질서 하나만 지켜도. 말에도 순서가 있어요.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가 먼저인가를 따져보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에 이 말씀을 덧붙인 거예요. 어떤 것은 더디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신속히 행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서 있는 언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건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무엇을 먼저 하면 됩니까? 말하기입니까? 듣기입니까? 듣기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듣는 것을 먼저 해야지 질서가 잡히지. 말하는 것을 먼저 하는 순간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고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면 듣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듣는다는 말을 한문으로 풀면은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나와요. 듣는다 할 때 경청이라고 하잖아요. 경청. 경청은 들을 경자. 들을 경자가 아니고 기울을 경자, 기울일 경자, 들을 청자를 사용해요. 기울이다, 듣는다. 기울어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그래요. 말이 참 그림 같잖아요. 기울여서 듣는 것. 이걸 잘 듣는 거 경청이라고 하는데
기울이는 것은 세 가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기울이고,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세 번째는 마음을 기울여요. 여러분들 좀 졸리는 것 같으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몸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이 세 가지를 기울여야 제 바른 경청이 됩니다. 몸을 기울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낮은 위치로 내가 기울여서 듣는 거니까 내가 낮은 위치에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당신이 내보다 더 높습니다. 당신의 말이 내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 낮은 데 있습니다. 이런 태도로 들어야 돼야 그래 들려요. 내가 높다. 내가 높은 사람, 나는 갑이다. 그러면 상대방의 말이 안 들려요. 몸을 기울인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를 낮추는 걸 의미해요.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나는 낮아요. 이렇게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어야 들려요. 위에 있으면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몸을 기울인다는 것은 내가 당신보다 더 낫습니다. 종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종이라서가 이런 마음으로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기울이라고요?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귀는 막히면은 안 들립니다. 기가 막힐 때가 언제 막힙니까? 귀 안에 기쥐가 들어갈 때, 기쥐가 있어서 꽉 막히면 귀가 먹어요. 잘 안 들립니다.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나갈 때 이 더럽다는 이 말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기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는 것은 귀에 기지가 꽉 차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할 때 기지는 뭐겠어요? 상대방에게 대해서 선입견을 갖는 게 귀지입니다. 니는 이래서 안 돼. 니는 이런 놈이야. 니는 이런 놈이야. 라는 그런 선입견을 다 갖고 있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을 뚫어야 돼요. 선입견을 열어야만이 귀가 열리고 상대방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 다른 사람의 말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선입견이라는 귀지를 빼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기울여야 해요. 마음을 기울인다는 것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상대방의 마음의 아픔을 알고 듣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한 10년 전인가 그때 다모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기억 잘 안 나시죠? 다모라는 그 드라마 중에 마지막 장면에 참 마음이 울컥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여자 주인공이 어떤 일인지 다쳤어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다치고 여자 주인공이 다친 것을 보고 하는 말이 아프나 네가 아프니까 아프나 나도 아프다. 그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들은 감동의 빛이 전혀 없네요. 진짜 유명한 말인데 니는 아프나 나도 아프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되잖아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이 기억에 오래 남은 것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즐겁나 좋나 나도 좋다. 아프나 나도 아프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상대방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이 어쩐지도 모르고는 그냥 일방적으로 말만 하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듣는 태도, 이것이 우리가 기울인다는 거예요. 기울이는 것, 첫 번째는 몸을 기울이고,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세 번째는 마음을 기울여라. 이렇게 해야만이 들립니다. 이래야 들려요. 그리고 청이라는 말, 경청할 때 이 청자라는 한문을 보면, 한문을 풀었으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기이자에다가 그 다음에 임금왕자를 쓰고 그 다음에 열십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써요. 그러니까 듣는 거는 임금님의 마음을 가져야 들린다. 임금님의 마음을 가져야 들린다. 임금은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들어서 다스리는 사람이 임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사람은 품위가 왕과 같다는 거예요. 말을 해서 그 사람이 품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을 조리 있게 잘해서 그 사람이 품위가 있는 게 아니라, 뭘 잘해서 품위가 있느냐 하면 잘 들어줘서 품위가 있는 겁니다. 저는 제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내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진짜 도움을 줬던 사람이 누군가라고 손꼽아 보면, 내가 힘들고 아플 때마다 내 이야기를 하고 갈 때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사람, 그분이 나에게는 멘토였어요. 그리고 나의 신앙의 길을 뭐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프나? 그래, 많이 아팠구나. 좋았나? 많이 좋았겠구나. 힘들었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고 잘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들어주는 사람을 내가 왕처럼 여기는 거예요. 귀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은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듣는 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품성은 말을 조리 있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조건이 아니에요. 말을 잘 들어주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아픔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내용으로 나온 게 성내는 일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성낸다는 것은 화낸다라는 것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화는 굉장히 막 크고 대단한 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화가 나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총으로 다 쏴서 20명 이상을 죽였다. 이런 일을 두고 화내는 걸 의미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사소한 일에 나타나는 화고 분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파트 위로 올라가려고, 아파트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는데 저 20층에서 걸려갖고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쭉쭉 다 올라가는데 내가 기다리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막 나죠. 짜증이 나요. 왜 내가 기다리는 엘리베이터는 안 내려오는 거야? 화가 막 스물스물 올라나요.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고 줄을 딱 섰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한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많이 서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뒤에 딱 서 있는데 이 사람이 계산하는 양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막
지저분하게 뭐 자질구리한 것까지 막 다 사고 계산. 다른데 사람이 많은데 쑥쑥쑥 다 빠져나가. 그래 그 뒤에서 나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 양반이 무슨 저 쓸데없는 걸 저렇게 많이 사갖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노 하고는 속으로 화를 내고는 뒤에서 화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막 쫙 오른쪽으로 딱 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어요. 차가 좀 막혔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갓길로 쭉 와갖고는 내 앞에다 차를 딱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여기 어디라고 끼어들어? 하고는 막 화가 막 나갖고 내가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지는 저 갓길로 싹 와갖고 확 끼어드나? 머리를 어디다 쳐미노? 하고 막 화가 막 나잖아요. 집에 들어왔는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밥을 안 차려요. 그래 막 화가 나갖고 밥도 안 차려주고 말어! 하고 막 소리 질러요. 잠을 자려는데 위에서 막 쿵쿵쿵거려요. 그러면 아이고 사람들이 잠잘 때가 다 됐는데 10시가 넘었는데 위에서 쿵쿵거리고 아들을 안 재우고 말어! 하고 막 화를 막 내줘요. 이렇게 화가 나는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화, 분노라는 것은 나라를 막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사소한 거예요. 작은 거예요. 늘상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는 이런 일을 당하면 누구나 화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화 안 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화 안 납니까? 나지요. 화는 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화를 내는데 화를 바깥으로 표출하면 그것도 표출하는데 한 번, 두 번 가끔 하는 건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화병이라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불쾌하고 짜증나는 것을 엘리베이터가 막 늦게 내려오면 엘리베이터를 발로 막 쾅쾅 차고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아이들이 뛰어놀면 위에 윗집에 가서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아이들 좀 재우지! 뭐 하고 있나? 하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끼어들게 하면은 차를 빨리 달려갖고 그 사람 앞에 세우고는 문을 열고 그 사람하고 막 언성을 높여갖고 운전을 그따구로 하냐? 네 나이가 몇이냐? 하고 막 싸우고 화를 막 내품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는 사실은 내가 불편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화는 자연스럽게 나요. 사람이 좀 오래 기다리면 짜증도 나고 자연스럽게 불쾌한 감정들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대방에게 쏟아붓고 드러내는 게 문제예요. 이게 습관화되면 화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화병은 건강에 독약을 먹는 것과 같다. 건강한 몸에 독약을 먹는 것과 같대요. 화병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 암에 걸려서 죽는다. 이런 것을 능히 듣는 얘기지만 화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제가 읽는 책 중에 분노가 죽인다는 책을 지금 읽고 있어요. 분노가 사람을 죽인다.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습관적으로 화를 드러내면 그게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결국은 분노를 자주 일으키다 보면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고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화를 드러내는 이런 일들, 공동체, 이웃 사람들에게 자기 화를 막 나타내고 무조건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20절에 보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왜냐하면 한번 여러분
무슨 싸울 일도 아닌데 잠깐 화나서 그냥 끝나버리면, 내 속에서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 일을 가지고 한번 폭발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희 아버지 부모님 세대는 가부장적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중심으로 인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 아버지는 사실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죠. 힘이 아버지인데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가만히 보면 바깥에서 좀 불편한 일이 있고 바깥에서 좀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인데 다 퍼붓는 거예요. 막 밥상을 얻기도 하고 막 손이 막 올라가기도 하고 어머니인데 막 퍼붓는 거예요. 화를 바깥에서 안 풀고 집에 와서 싹 푸는 거예요. 어머니가 늘 하는 말이 이런 얘기예요. 아이고, 저 성질머리하고는, 저 성질머리 언제 죽겠노? 항상 하는 말이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화를 바깥으로 표출하게 되면 딱 닫아버려요. 모든 관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대화가 안 돼요.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거는 되지만 상대방하고 대화가 안 돼요.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은 모든 문을 닫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화를 내게 되면 문이 탁 닫혀버려요.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이웃을 원수로 여기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화를 품고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화를 표출하는 방법, 화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에요. 신앙적으로 잘 다루어야 해요. 화가 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뭐 자동차가 앞을 끼어들면 화가 나죠. 위에서 쿵쿵거리면 화가 나죠. 그런데 푸는 방식에 의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잘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화병이 되고 또 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화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21절에 보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다. 화를 내는 것,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행동으로 표현하게 된 것은 상대방에게 내 속에 악이 넘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적대감을 품는 겁니다. 상대방을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내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다 원수예요. 아내도 내게는 원수고, 옆집에 있는 사람도 내게는 다 원수고, 또 성도들 자주 만나고 해도 보이는 것마다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원수고, 그리고 지나가는 똥개도 내 인대로 원수고, 내 앞에 있는 돌멩이도 원수고, 발로 뒤차갖고 없애야 되고, 사람이 화가 있고 이 화를 표현할 때 무조건 막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사람들은 화병에 의해서 자기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나중에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적대감을 어떻게 하면 없애야 되는가? 신앙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이 적대감을 없애지 않으면 화병 걸려서 못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이 화병을 없애야 돼요.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으로 이 화병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겨진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심겨졌을 때 자라고 열매 맺을 때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점점 자라나서 이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것이 심겨진 말씀이. 예수를 처음 믿으면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내 몸이 새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심겨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에서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그때 신경질게 내 성격 같은 데는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주먹을 쳐버리고 던져버리고 싶은데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명령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어두운 적개심, 남을 해하려는 원수 같은 마음, 원수 맺는 이 마음을 내 마음에 명령을 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화를 일으키는 원수, 내 속에서 적개심을 일으키는 그 원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명령하면 내 안에 화가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품어야 됩니다. 방법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번 오늘부터 여러분들 혹시나 마음에 화가 막 꽉 차 있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내 안에 있는 적개심을 품는 원수, 나를 이리저리 묶어놓는 이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새롭게 심어진 말씀으로 여러분들 풀어야 됩니다. 묶어져 있는 것을 풀어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리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마음의 명령을 하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여러분 마음에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해요. 어떻게 조절이 가능하냐 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묵상할 때 악을 묵상하면 악도 자라게 되어 있어요. 걱정을 묵상하면 걱정도 자라요. 염려를 묵상하면 염려도 자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묵상합니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으니까 그로 인해서 악한 것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내고 화내는 거 사소한 일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을 화내는 거로 보고 있어요.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남에게 내 자신의 것을 터트리 내면서 마음이 단절되고 막히고 이렇게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됐다고 보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극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룹니까? 내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이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먹고 말씀이 자라도록 여러분 영혼을 살찌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고 평화를 얻고 참된 안정감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잘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살다 보니 조그만한 일에도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인해서 악한 습관이 들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뚝불뚝 솟아나는 말 한마디로, 그리고 주먹이 올라가고 손이 올라가고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심한 말로, 나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악한 적대감에 넘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마음의 악한 생각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